오늘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있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받아들인 그들이 정말 감옥에 잡혀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임금이 있다 그런다.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기도 했지요. 그냥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벌금을 받고 내고 풀려났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뭘 말해요?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소리로 임하실다. 이걸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게 되는데 우리 일할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옳게 있고 열심히 가자. 그리고 막 헌금 막 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있었지요. 다미성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몰래 막 집을 팔아가 내기도 하고 전세배가 월세로 옮기고 헌금하고 이랬었지요. 그때도 그 교회 목사 뭐해서 그때 사기친다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 있고, 그 10월 28일 날 그 교회 성도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여 이 밤에 임하십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냐고. 나는 지금 휴가 당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 남았다가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 헌금도 내가 받아놨다가 사람들 돌보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였지요. 그 주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 중학생 남자가 말했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10월 28일 날 오신대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학생을 통해서. 이러고 그걸 진리로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따라갔고 다미성교 비슷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안에서 옳게 그 진리의 사랑을 받고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게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존중함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게 되지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막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막 주여 삼창 크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뭘 말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고 붙어 있는 자,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무르익어가는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식기도 아니에요. 상기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막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건축한 사람, 그 사람도 그래요. 내가 하루 8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쏘가서 쫓아가서 하루 최소한도 4시간은 기도하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엉터리죠. 주님은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르익어가며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걸 들어주신다 이래요. 몇 시간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죠. 오늘 말씀을 따라 옳게 가자.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요, 절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는 건 쉬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너무 종교적으로 올가매고 막 끌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렇죠. 9절에 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따라오라 그러고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지금 이상해가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헌금도 하고 막 일하고 막 열심히 그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요. 뭐가 주님 오신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악한 자의 임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는 거칠고 공격적이고 머리에 뿔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누리세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악한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악한 자, 그 교회 지도자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 대부분 목사죠.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에요. 가짜 목사도 있고.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스러운 행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짓 기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상은 행복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저는 치유사역자를 여러 명 알아요. 그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멋있으십니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겠어요. 마침 비가 좀 내려서 같이 식사하고 가면서 우산을 저하고 둘이 썼어요. 나보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인기가 많으네. 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아직도 여자에게 인기가 많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기도할 때, 치유 기도할 때 여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누가 자던 이 이불 깔고 있는데 거기 잠깐 누워 있으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이분이 나와버렸대. 자기 이불에서 역사가 일어났대. 내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분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 사람 이상합니다. 저 사람 통해서 치유 사역하는 거 중지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주도하는 분에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서 9주 동안 치유 사역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 양반은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성경 읽고 그대로 가져요. 막 주여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서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물론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거짓 사람들, 악한 자의 임함, 어떤 거 배워서 그대로 큰 소리 치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말씀과 맞지 않고 반대되는 방향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탄은요 완전히 빗나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비슷한 걸 말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성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비춰보고 맞지 않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아멘이지 이러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비추어 보고 아멘하고 받았다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이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 설교에 뭐 있다 그런다고 아멘 아멘 이러고 그냥 아멘이야 이러고 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 보고 또 읽어보고 맞춰보고 맞으면 아멘이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야 거짓 기적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식 방법으로 행복을 포장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삼키고자 접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위주로 가는 사람에게는 말씀 어떤 거 딱 인용해가지고 삼켜요. 치유 막 이런 거 갖고 치유 그걸로 삼켜요. 그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악한 자의 거짓의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다른 행복을 보여주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 기적의 특징입니다. 자, 10절 상반절 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말해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지금은 더하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됩니다. 여기 원당계도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야말로 미쳤죠. 근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러지요. 우리나라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기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거짓 아비 사단은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속임수를 많이 쓰게 되죠.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였던 사단 역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뻥치시는 거야. 맞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제일 이뻐 보이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막 탐스러워져요. 먹을까 말까? 아니야,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이 뻥치셨네. 다 먹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접근하고 끌고 가요. 하와에게 써먹었던 방법을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담이 하와 이야기 듣고 그래 여보 나도 먹을까? 같이 먹었잖아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삐뚤어가게 합니다. 현대에도 같은 논리로 사단은 접근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삼키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자세히 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믿는 자에게는 진리를 거스르게 역사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가리는 것으로 역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므로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3, 4절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했던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같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 아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파주에 있는데 만나러 간대요. 갔는데 그날 그 아들이 없어가 못 만났대요. 저보고 1대1로 앉아서 전 목사는 그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다는데 믿어 그래요. 안 믿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 지금 그 안에서 충분한데 왜 어떤 애가 하나님 만난다는 하나님은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엔지니어라 저는 명확한 기록된 말씀 외에는 일절 안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긴 그 말도 맞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10절 하반절을 봐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악한 자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거짓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거짓의 공격은 진화론일 겁니다. 진화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를 하셨다는 하나님의 진실을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성경 말씀을 진화론에 맞추어서 해석하게 하므로 성경을 옳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학자들 중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받아들이게 하므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조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의 설교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이 그런 신학교입니다. 미국 퓰러 신학에서 우리나라는 인정을 되게 높게 해서 신학 박사학위 받고 오면 총신대에서도 교수로 채용하고 막 합니다. 진화론은 실제의 과학이 아닌 가상과학입니다. 진화론을 발표한 다윈조차도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대요. 진화론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어떤 단백질, 아메바가 있고 이게 어떤 생명체가 이게 됐고 이게 조금 이러다가 변하면서 물고기에서 뭐에서 뭐로 변하고 그리고 다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면서 짐승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단이 이걸 전문가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창조가 맞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그들의 문교부에 건의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한국이 말씀 안에서 열심히 가니까 창조과학회가 설립되고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걸 교과서에 창조가 맞다고 입증해봐라. 기독교라고 안 받아들여요. 종교적인 걸 왜 받아들이냐.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창조과학회에서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계획하여 만들어진 게 이 지구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과 바다와 땅과 하늘과 별과 달과 해와 짐승들을 사람들을 다 만드시는데 며칠 걸렸지요? 6일 걸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에요. 진화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걸 뭘 하시고 이게 변하고 쭉 오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6천년. 천지 창조는 6일이라 그러지만 6일하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6천년으로 봐야지. 그럼 뭐가 이게 변화되고 쭉 되는 거야 이렇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박사가 진화도 맞고 창조도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드셨고 이렇게 생물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 6천년 동안 쭉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까지 나왔잖아요. 똑똑해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고 교수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화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하는 진화론 강의하는 걸 몇 건을 일부러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뭔가 그걸 봐야 되니까. 다른 성서적인 거 잘 가르치는 분이 많아요. 이 사람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일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길을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그걸 하고 있어요. 신학 박사가. 10절 하반절을 보죠. 이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삶에서 진리를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안 봐. 목사님 설교만 아멘 그걸로 끝이다.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인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거 이루었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상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말하지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지요.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같이 다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 판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쭉 하는 걸 보고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따라간다 열심히 따라갔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내 지도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러죠.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쓴 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때 이 5권의 책을 네 마음에 두고 묵상해라. 이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튼튼하다는 성. 그 뭐 폭탄을 만들어가 공격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늘에서 내리는 식량으로 그냥 그거 주워서 먹고 산 정말 경쟁력이라고는 꽝인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찬양하며 외치려요. 그 주파수를 맞춰서 여리고 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했잖아요. 요단강이 흘러서 넘쳐요.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한강 넘칠 만한 위기에 온 적도 있지요. 이게 87년 이전에는요, 한강이 범람할 위기가 굉장히 많이 왔고 방송에 걸핏하면 나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한강을 정리를 잘하자. 이래가 한강을 깎고 어쩌고 해가 잘
넓게 축대를 쌓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다음부터 한강 범람 위기가 거의 안 왔어요. 한강 범람 위기가 올 때 그 한강을 건너가는 거 쉽겠어요? 그들이 수십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거기를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약속의 말씀을 둘러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멈춰버렸죠.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좀 더 쉬워요. 위에서부터 물이 막 흐르는데 이 물이 위에 쌓여요. 자, 한강이 범람해가 넘치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한강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강물이 넘쳐버리겠죠. 하나님은요, 그 요단강을 물이 쌓이게 하고 넘치지도 않게 하고 붙들고 거기서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멈춰지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는 역사, 그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리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진리를 마음에 두고 따라가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요거 좀 속여야 되는데 절 속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진리 안에서 비추어 옳게 가게 이것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걸 두고 엄청난 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리 가게 했을까? 지금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간 사람들 교회 성도라고 등록을 했을지 몰라도 말씀을 옳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 어머니 하나님을 믿자 아멘이다 이러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가는 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확실히 구분해 버리려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은 촛대를 주님의 말씀을 옳게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촛대를 옮겨버려서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렇게 막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코로나처럼 거기에 병균이 난리가 나고 목사들이 병에 걸려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몽골이 유럽을 전쟁할 때 중국에서 어떤 병들어가 죽은 시신을 가지고 가가지고 성으로 싸서 던져서 그 시신들로 인해서 병이 퍼지게 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코로나로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촛대를 10,000개나 옮겨버리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일어나죠. 이단 이런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왜 이럴까?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와 선교사와 일들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예요. 가짜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10만 명이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하게 뛰어나요. 건축을 힘들게 짓고 어디 교회 건축하러 가고 아파트 단지에 교회 건축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부흥한다, 충분하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무리해서 짓는 대표적인 교회가
충성교회죠. 50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저는 거기 같이 만났고 저보고 음향 견적 내래 음향 20억짜리 해주세요. 제가 7억 5천 냈어요. 너무 싸다고 저 떨어졌어요. 이 사람 폼 잡고 상가 3개층에 사서 강남에서 있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2년인가 3년 뒤에 부도가 났고 경매에 넘어가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서 250억에 받았어요. 3년 뒤에 이건 다시 500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출을 더 많이 하죠. 수많은 교회를 그렇게 경매 넘어가는 교회를 그렇게 마구마구 사들여서 2012년, 2013년 이때 1년에 교회 100개에서 200개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해마다 그거 90%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아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국민일보에서 제 이름으로 2번 기사가 나가고 CTS에서 저 임대 와서 1시간 반 촬영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저인데 영향이고 제가 그걸 해서 나갔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노려요. 근데 이걸 막고 나오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 경매 넘어가는 교회를 자기네가 경매에 입찰해서 따려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걸 인수해요. 많은 교회들은 또 그럽니다. 여의도 저 나쁜 놈의 새끼들 저 교회 안 그래도 큰데 더 세를 늘리려고 저 짓을 하고 있네. 저는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여의도 순복음이 저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야. 이단이 안 넘어가게 지키는데.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큰 교회 지어놓고 갑자기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로 딱 바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몰라요. 똑같은 교회로 알아요. 같은 교단에서 그걸 지지해서 경매 안 넘어가게 못 막으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에서 그걸 하는데 이걸 욕을 내요. 욕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도 기독교 신문에 좀 내주세요. 욕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좀 앞장서라고 신문에 한번 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귀에 잡아서 낼게. 그래.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는 왜 신천지고 왜 이런 게 정명서 이런 이상한 놈들이 왜 자꾸 뜨느냐.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휩싸여서 거듭난 자가 아닌 그 상태로 기독교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을 너네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지금 13, 14절이 말하는 거죠. 15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말씀 배운 거 제대로 놓고 잘 지키자. 그래야 거짓 자들에게 안 넘어가지, 악한 자들에게 안 넘어가지 않겠냐, 이걸 말하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것들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기록해 주셨으며 행복을 약속하는 좋은 소망도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히 좋은 소망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행복과 형통의 좋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봄으로 결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살피고 순종의 감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리에 배웠던 거, 옳게 된 거, 거기에 마음을 굳게 하래요. 이 모든 일과 말에 있어서 든든하고 굳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죠. 주님 안에 옳게 있자, 말씀 안에 옳게 있자, 뻥치고 거짓하는 거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지요. 제가 누리보등 성교회나 MLC 목회자 리더십 클럽이나 이런 데서
제가 대표 기도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기도 시작하려고 하면 주여를 주여 이래요. 저 그걸 안 해요. 그냥 기도해요. 사람들은 되게 썰렁하죠. 맨날 주여 삼창 하는데 전 목사님은 주여 삼창도 안 하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래요. 그냥 그거 안 원한다.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럴 때 기도할 때 듣지. 주여 고함 지른다고 듣냐. 우리는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통해 굳게 해야 돼요. 모든 선한 일과 말해서 굳게 해야 돼요. 이 소망으로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약속을 따라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할 필요 없어.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됩니다. 제 속에 우리 각자의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읽고 나아갈 때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유명하대 들으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딴 데 가서 들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약속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진리를 알아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일어서셔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말씀,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 그걸 지키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모든 일과 우리들의 말에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은혜 누리는 자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따라오는 자를 사랑하시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자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